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올바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삶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까지 수련회에 참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방탈출 그리고 퀴즈쇼 잘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퀴즈쇼는 영상이 남아있어서 보실 수 있고 인스타 방탈출은 그 주소가 아직 남아있나요? 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여하신 분들 또 상품 받으신 분들은 지금 막 상품이 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새기고 더욱더 깊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모든 청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 패망과 원폭 투하로 인한 무조건적 항복 이전에 독립을 꿈꾸었던 우리 조상들의 소망을 실현하고자 행동했던 희생이 있었습니다. 광복은 일제에서 벗어나는 기쁨과 동시에 한반도에 하나의 과제를 남겨주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신탁통치 찬성과 반대로 사회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비극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숙제를 안았습니다. 게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6.25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피 흘렸죠. 광복절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민족 통일이라는 과업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만 만약 일본이 언제 패망하고 항복할 것을 알았다면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다와 모른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작은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그 차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많은 차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인생의 순간을 생각해봐도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때 그것을 알았다면 지나니까 시간을 생각하고 추억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한 문제를 더 알았다면, 그때 그 한 문제를 더 풀었다면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바뀌었을 텐데, 혹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가족 혹은 친구, 아는 분이 갑자기 죽거나 사고를 당한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말을 더 해줬어야 될 텐데, 혹은 내가 이런 잘못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았다면 아마 많은 차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오곤 합니다. 안다 해도 여러 가지 알미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완전하게 잘은 몰라도 뭔가 어렴풋이나마 아는 사람들 혹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은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외우라면 정말 쉽게 외울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얻는 신앙은 외워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람의 노력과 그로 인한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을 얻을 수 있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진정한 알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역시 빌립보서라 빌레몬서 같이 옥중서신에 포함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나 교회들은 하나같이 완벽하거나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이 드러나 있고 신약의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구원을 지나치게 신비한 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니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몇 가지 비밀한 사실들을 알아야지만 너네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그런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말고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라고 가르치는 현실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품고 만물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만물이 들어가 있고 그 만물이 그 예수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보다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면 먼저 모든 으뜸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최우선에 제일 먼저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가장 훌륭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우리를 충분히 살리고도 남으실 분, 무엇보다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말이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해하고 또 사이좋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에 거의 반사적으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받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나는 정말 더없이도 살만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은 죄가 없고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위반하여 법적으로 처벌받는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법을 어겨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준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누가 하나 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정말로 끔찍한 생각도 했을 텐데 그런 것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인, 그리고 저도 죄인,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가 그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죄의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죄의 용서, 죄의 해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가 싫다고 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고 규칙이며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느닷없이 비밀이라는 말을 꺼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하여서 지금까지 감춰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감춰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정말로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비밀과도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 그 율법을 준수함의 상징과도 같은 할례라는 토대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준수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방인 너네들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구원이 불가능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특별한 비밀 문서를 가져서 뭔가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 자신의 의지로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겠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 환하게 드러났지만 여전히 감추어진 것 같은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이들은 그 안에서 온갖 여러 가지를 얻어 풍성한 삶을 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이상하게 보일 뿐이고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이들에게 아무리 군대 갔다 온 이들에게는 뭘 얘기만 해도 아는데, 군대를 가지 않은 이들에게 아무리 군대 얘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또 경험해 봐야지만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고자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뭔가를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딱히 꿈이 없어도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계속합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취직해서 뭔가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뭔가 계속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찾는 그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찾아서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뭔가 교회에서만 쓰는 말처럼 종교적인 말로 들리나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구원은 살 길입니다. 살 길. 여러분은 지금 부지런히 여러분들만의 살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 길을 찾으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 길을 찾으셨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합니다.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살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살고자 하는 행동. 심지어 자살까지도 역설적으로 좀 살고 싶어서 죽는 것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고 싶어서 공부하고, 살고 싶어서 밥도 먹고, 살고 싶어서 돈도 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살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살 길이 진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길입니까? 각자 주어진 문제이자 각자 주어진 비밀입니다. 인스타 방탈출은 누가 힌트라도 주지만, 우리 남 목사님이 힌트라도 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살 길은 여러분들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서 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믿고 의지해서 살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래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아마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은 분들은 그 예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또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보여달라고,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나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데도 꼭꼭 숨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은 나오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갈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막막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비밀을 푸는 이름입니다. 그 비밀이 풀려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살 길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올림픽 때 어떤 종목을 제일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게임을 제일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자 배구 한일전을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은데요. 생방송으로 보진 못했고 이겼다는 얘기 들은 다음에 그때 이제 재방송을 봤습니다.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보는데도 이게 진짜 이긴 거 맞는지 왜 이렇게 긴장감 있고 진짜 질 것 같은지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겼었구나.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었죠. 지고 있고 상대편이 이기고 있어도, 그리고 상대편이 이겨서 기뻐하는 모습을 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겼구나. 조금 있으면 너네 이제 울상으로 변해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게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아는 이들은 마음속에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알면 편안합니다.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알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하고 걱정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청년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 그래서 구원의 길, 살 길을 찾은 청년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오직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살 길을 찾는 청년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을 찾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능히 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